말씀을 여는 하루에 들어오신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인데요. 산악인의 조난과 구조를 다룬 영화입니다. 해발 1,000m 절벽에서 한 가족이 로프에 매달려 생사를 가르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높은 절벽을 등반하던 중에 맨 위에 한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면서 그 아래 뒤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그 와중에 맨 아래 일가족 세 사람은 간신히 로프를 붙잡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로프에 매달린 세 사람은 곧바로 위기에 처합니다. 로프를 지탱하던 캠이 세 사람의 무게를 못 이겨 빠지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맨 위에 딸이 있었고 중간에 아들 그리고 맨 아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만일 캠이 빠진다면 세 사람 모두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계속됩니다. 급기야 캠이 빠지려 하자 아버지는 중간에 매달린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줄을 끊어. 안 그러면 셋 다 죽는다. 하나만 죽느냐 셋 다 죽느냐야 어서 끊어. 아버지를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손에 땀을 쥐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만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두고두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딸과 아들을 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다면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붙이는 결단을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방의 손에 붙이는 것에 대해 에레미야의 탄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때 하나님 마음이 또 어땠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푸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천대나 혹은 천만이라는 숫자는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영원하다, 무한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닌 속성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본문 21절과 2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삶은 정말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된 노동과 핍박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애굽의 종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 노릇을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들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의 명령을 저버렸던 것이죠. 그 악행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 즉 바벨론 손에 넘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토록 사랑했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의 길로 가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상숭배라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야 했던 이유를 본문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은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봉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 사르리니. 여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의 금지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우상인 바알 산당을 지어서 이스라엘은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 자식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가정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48편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용납할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그랬다면은 아마 실수로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눈 감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 20명의 왕 중에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 무려 15명이나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작 5명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나머지 15명은 다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5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참아야 했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참을 때도 있고 또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처음에는 잘 다이르고 참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참다 매를 다스리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14명의 왕이 다스린 동안 하나님은 참고 참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침내 매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식에게 매를 들 때 그 부모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죠. 매를 맞는 자식도 아프고 매를 든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하실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 생각과 내 삶에서 우상숭배가 있지 않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삶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 지워버리십시다. 그리하여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안전한가요? 괜찮은가요? 이상은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변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라도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 로프 하나에 매달려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그 위기에 처한 일가족.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맨 밑에 있는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단이 두 자식을 살려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기로 결단하셨지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빌라도의 채찍을 온몸에 담았고 온몸이 찢기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희겨져가는 우리의 힘겨움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를 들이십시다. 그리고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보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